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한절기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동네를 불사르고 또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는 참 유감스러운 그런 혼인잔치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다섯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금이 나오죠.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 때는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혼인잔치 비유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계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구원을 성취시키려 오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만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이 냉담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일이 바쁘다, 밭에 일 보러 간다, 자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이 초청을 한 그 초청에는 물론 임금의 은혜적인 것도 있고 임금이 특별히 예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임금의 특별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도 내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임금이 절대 왕권을 가진 임금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안 가?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아주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말하자면 반역죄나 마찬가지예요. 임금에게 반역을 들고 반역을 하고 임금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죽여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초청을 했는데도 거절했다. 얼마나 임금이 정말로 너그러웠으면 또 종들을 보내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 종들을 결국은 죽이고 능멸하고 가지를 않으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진멸한 그 사람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동네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그
정말 유감스러운 그러한 현실이 오늘 잔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그 말씀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천국 구원에 참여하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 선민들로 하여금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방 구원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펼치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자기들의 가집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아주 배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이방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셔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과 자기들의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잘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만은 또 구원이 임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초청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거역하는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관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지 않아 버리면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믿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지구상에 지금 현재 한 75억, 한 8억 됩니까? 인구가?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약 40억 인구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그러죠.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40억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쉽게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죠.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하늘로 10,000km까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0km까지 5겹의 공기층이 있어요. 5겹으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잘 먹는 양파 있죠. 그걸 일본말로 다마네기라 그러죠. 그 껍질이 몇 껍질이나 됩니까? 한 7이나 8겹질 됩니까? 근데 이 우리 지구도 비슷하게 이렇게 5겹으로 이렇게 공기층을 둘러싸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따는 상을 지구라고, 지구가 한 번 뺑 도는 것을 자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런데 하루에 지구가 이 삥 한 바퀴 도는 것이 초속 몇 메타나 됩니까? 초속 477m. 똑딱할 때 477m를 돌아요. 지금 100m를 지구에서 제일 잘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몇 초이나 뜁니까? 9초나 뜁니까? 그런데 100m를 9초에 뛰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한 10m 뛴다고 보고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지구는 1초에 똑딱할 때 477m를 돌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잖아. 파장이 너무 큰 소리는 우리 귀가 못 듣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해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전인데 1초에 몇 메타나 이거 돌겠어요. 태양을 한번 이렇게 도는 것이 봄, 여름, 가을 있잖아요. 일제 똑딱할 때 32km. 초속 32km.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요. 너무 큰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도는 이 지구가 불덩이로 녹아서 불로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지구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 5겹의 공기층이 딱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 때 같이 돌아져요. 공기층이 5겹의 공기층이 하늘로 10,000km까지 돌아와. 그래서 지구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루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이 운석이 약 23,000개 정도 돼요.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들이 한 10km 정도만 하늘에서 그 높은 10,000km 상공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죠. 가루가 돼요. 그래도 이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전부 불타서 없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어쩌다 하나씩 덜 탄 것이 조그만 돌덩어리도 하나씩 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도록 이렇게 지구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밤이나 낮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어 우리가 아파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감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우리가 건강이 악해졌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닥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불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인류 사랑을 몰랐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분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봐봐요. 모로코에서 지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스라엘 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진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예언이 맞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바로 뜨고 영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혹시 우리나라에도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보다 그런 것보다는 역사를 성령의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유대민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요. 자기들을 선민 삼아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그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을 거절해버렸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다가 또 오늘날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교회라. 교회의 머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공예회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비슷해 누워가지고 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탄의 그 교묘한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예수님, 그보다는 예수님인 교회, 교회인 예수님,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전화상으로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면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오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빠르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적당히 집에서 테레비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거룩하신 예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 성전인 예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지. 집에서 배타간에 누워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렇게 예배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셔. 지금 성도들을 잘못 기들고 병들은 성도들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더 깊은 병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죠.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자꾸 병들어가고 목사님들까지도 성도들을 더 병들게 만들어버리는지. 사실 목회자들이 7, 80%가 다 세소가 됐습니다.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성도들을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지. 죄에 대한 설교가 요즘은 없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떠난다고 그러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네. 그럼 목사를 사직을 해야지. 응? 그러잖아요. 목사가 직업이에요? 직업화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은 다 뭐 직업화 돼 있다 그러잖아요. 직업화 돼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서울을 출장을 가가지고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앉아서 한 서너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얼마 받아? 성도 수가 얼마야?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식사를 하면서 다 소주를 넣고 한 잔씩 권하면서 건배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후배인데 수저를 다 던져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죄송합니다만 한국 다야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설까 싶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까. 정말로 시대가 이렇게 악해집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젊어서 법학 공부로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나무 밑으로 자기 친구하고 피했어요. 친구가 피했는데 자기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얼마나 겁이 났더니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수님 너무 겁이 납니다. 마리아여 너무 무섭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잖아요. 안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시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제 공부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천주교. 그 중세기에는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고해성사를 하는데 매일처럼 신부 앞에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죄에 대한 것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루터야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회개를 하면 죄 용서를 다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건데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계단인데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잠깐 지어줬던 구레네 시몬 있죠.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거 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빌라도 계단을 로마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얼마나 잘 보존이 됐는가 1500년 후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계단인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전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그런데 루터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탁 번개처럼 스치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탁 뿌리치고 나와서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렇게 거대한 종교개혁을 지향하지 않고 또 사회 변혁을 지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되겠다.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해야 돼야 되겠다 하는 데서 출발했던 거예요. 진정한 자기 변화, 진정한 자기 개혁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개혁과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떠한 조직이건 간에 그 조직 안에 단 2%만이 비전을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변화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정확한 숫자로는 아닙니다만 1000만, 2000만 하는 건 옛날 말이고 정확하게는 약 600만 정도, 600만에서 650만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약 10%, 15%, 17, 8%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 된다고 해도 그러면 2% 정도만 있으면 어느 조직은 국가건 사회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약 650만 정도 되는 한국의 성도들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루터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전체 유럽이 변화되고 기독교 역사가 바꿔졌는데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그러한 문제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부에서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WCC 가입하는 교단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유튜브 나가니까 WCC 가입한 교단들 목사님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 WCC는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 있고 같이 앉을 수 있죠? 없어요. 정말로 이런 한 가지 문제를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활동하기 좋고 내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활동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버려버려? 외면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없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방 구원에 대한 이방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 때부터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동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방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편만하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전부 병을 거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한 번 더 확산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폭발적으로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기독교가 만주까지 왔다 갔어요. 만주까지 갔다 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발해의 유물에서 출토된 그런 것들을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그래요. 만주까지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드린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근대적으로는 오긴 했지만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주까지 왔다가 갔어요. 발해까지. 확산되지를 못하고 거기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그랬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면 영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과 육적인, 영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다고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은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복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국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의인이지만 또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됐으면 또 회개를 하면 다시 또 의인 만들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 양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의인과 죄인을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원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복을 우리에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임금이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임금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임금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칭의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에 있는 그 사람을 생존했을 때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벅찬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벅차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나이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세상을 다 다니려면 힘든데, 그러나 그렇게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가 곧 땅끝이라고는 온 세상이 시작점이요 종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여기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향해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함께 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